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을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돈의 그 아들이죠. 아들인데 이제 세겜에 있었던 첩의 아들.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한 바위 위에서 다 몰살시키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결국에는 왕권을 쥐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스스로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했지만 사실 이 학살 후에 얻은 왕권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피로 세운 이런 그 왕권은 결코 견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불안불안한 사실 이 그 왕권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지금 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방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평안할 때일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평안할 때일까요? 막 어려움을 당할 때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평안할 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어떤 공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조공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일에 빠진 것도 아니라 사실 지금 다 평안한 겁니다. 평안할 때니까 지금 사실은 액면가로 보자면은 표면적으로 보자면은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들을 그냥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치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다. 그럼 평안일까요? 아니 먹고 살고 이런 평안은 평안일 수 있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고 괜찮으니까 평안인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평안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방치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기다려주시고 있는 것도 하지만 기다리시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무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거 여러분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건 저주죠. 축복일 수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계가 없이는 사생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70명을 죽이고 왕이 스스로 되어지고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요. 평안하네요. 와 축복이다. 이거 오해입니다. 지금 뭘까요? 이거 굉장한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런데 평안할 때는 침묵이 오히려 뭐가 됩니까? 이게 간섭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신다. 이거는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이건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뭘 받고 있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징계 중에 있는 거예요. 40년이든 몇 년이든 평화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 이건 사생아인 거예요. 사생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막막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잘못된 일일까요?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 기도원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원이 나서서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나서 엄청난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에봇 하나를 만들어 놓고 떠난 다음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올무가 된 거죠. 올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원이라는 인생이 평생 동안 한 게 뭘까요? 쫓아다니면서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 죽인 게 달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열매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도 죽이고 40년 동안 평안을 얻었다. 이거 엄청난 열매 같지만 사실은 어떤 거 만들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올무를 평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자기네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질 만한 올무를 평생 만들다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올무 빠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 은혜이지만 그 안에는 지금 징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분위기랑 완전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래도 희망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이게 완전히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왜 이게 불편하냐? 이게 누구의 모습이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니까 불편한 거예요. 보는 게.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볼 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아비멜렉을 이제 왕이 돼서 스스로가 이제 셀프 왕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 돼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70명 중에 한 명 막내가 하나 살아남았죠. 요담이라는 친구가 하나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걸 바로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용기백백하게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한테 외치는 겁니다. 야, 이런 사람이 지금 너희들의 왕이 되는데 70명을 죽인 사람, 그리고 또 기드온을 이렇게 너희들을 선대하고 했는데 우리 미디안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느냐? 니들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요담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행간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요담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이렇게 차치하고 나서도 지금 이 내용의 이게 흐름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70명을 죽인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된다면 이런 사람 왕으로 세우지 말고 누구 세워라? 나 같은 사람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건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아비멜렉 그놈이나 요담 이놈이나 똑같은 놈일까요? 아니면 다른 놈일까요? 그놈입니다. 요담이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냐면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요담이 이게 전혀 이게 아비멜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거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건져냈다고 얘기해요? 기드온이, 그것도 기드온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룻발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룻발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낸 게 여룻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룻발의 아들들 중에 70명 중에 내가 한 명이다 살아남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17절이 거짓이죠. 아니 기드온의 손에서 기드온이 손이 어떻게 미디안을 구원했습니까? 우리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누가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여러분 항아리가 횃불이 뭐 나팔이 구원해낸 거 아닙니다. 300명이 한 거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진실이죠. 그런데 요담은 마치 대단히 용기백백하게 자기가 막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실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담이 굉장히 진실해 보이고 이게 뭔가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서 외치고는 있으나 거기에 진실은 없습니다. 오직 뭐만 남아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지금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자, 이게 사사기를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나오는 사사들의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입다라는 사람도 나오게 됐는데요. 입다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누굴까요?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만 우리가 생각하면 입다 다음에 삼손 나오거든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해요, 우리가 만나는 게. 근데 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요담 스스로가 지금 정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요담 자신 스스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정당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우리 불편하게 만드는 한 가지 진실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습니다. 바깥으로 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죠? 사자성어, 너무나 유명한 사자성어죠. 내로남불. 나한테는 관대한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 진실 같아요. 내가 말하면 진짜 같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는 거짓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진실이 아닌 얘기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정말로 정확하게 평가하신다면 내 말은 정말 다 진실일까요? 내가 하는 행동도 전부 다 참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나도 잘못될 수 있고 내 말과 행동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과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중에 가장 큰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나의 오류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원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은 틀리지 않다. 내 행동은 올바르다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누군가도 해야 하는 거고 내가 안 하면 누군가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뭐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나 제 말씀드리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를 앞세울까요? 나를 앞세우는 거죠. 내가 하면 뭐 용납되는 거고 내가 안 하는 거는 누구도 하면 안 되고 기준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요담은 지금 그걸 사실 요담은 굉장히 용기백백했습니다. 지금 용기 있었습니다. 기도원을 닮아서인지 용기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아비멜렉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죠. 근데 이왕 용기 있을 바에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를 얘기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 아버지도 이런 잘못을 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 와, 멋지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겠죠, 그죠?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당장의 상황 속에서는 누구도 그런 하나님 얘기하기 싫다고요. 근데 그것이 진짜 용기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의 요담에 대한 아쉬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의 기회를 놓쳐버린, 용기는 있었으나 진짜 용기는 없는, 훌륭했으나 훌륭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희망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아닌 건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역시나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한 주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교정시켜야 됩니다. 계속 0점 조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맞춰내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